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서 10장입니다. 5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4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4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어떠한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무언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론과 철학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합시다. 그래요.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이론과 철학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있어서 모든 공식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되어지는 삶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을 대적해서 그 앞에 순복되어지지 못하게 만들으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6절에 그러지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대적의 무리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금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2024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서 10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지난 시간과 같이 제목이 뭐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할렐루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도우라고 만들어진 배필이 있다. 그것이 뭐라겠어요? 그것이 흙으로 지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라라고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19절에 지은 것이 뭐냐?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속의 현대적 상황으로 돌린다면 모든 우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은 우리를 도우라고 배필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 직장, 물질, 건강,
모든 생활을 우리 가운데 배필로 우리를 돕도록 창조함을 입었고 붙여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겠지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장막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지음을 받고 우리를 돕도록 붙여준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남편이 도울 자가 없어서 아내를 지으시고 남편을 하금 아내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창조한 것과 같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친밀함 가운데 서로 돕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부부 사이처럼 도라고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부부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게 되지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다투고, 깨어지고, 이별합니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친밀함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여야 될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대적이 되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 싸움의 대상이 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의 힘이 아니라 서로를 힘 빠지게 만들고, 진 빠지게 만들고, 서로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의 공동체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만들어놨더니, 그래서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지체들과 지체 사이에 붙여줬더니 서로 뭐하고 있다? 서로 대적하고 있고, 서로 원망하고 있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 고발하고, 그래서 서로 지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 누구 뜻이에요 그럼?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연히 마귀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귀 뜻을 따르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서로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이란 공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합력하여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그 안에 개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는 일 뭐라겠어요?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적을 만들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에 하는 첫 번째 이유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서로 원수 되어지기까지 먼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의시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도 사단의 생각에 계속 지금 침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자꾸 치고 들어와요.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곁에도 사단이 와서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에요. 볼 수 없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왔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앞에, 이스라엘 자기 선민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수억 년 전 말씀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한 말씀, 잊지도 않았던 베드로, 잊지도 않았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창세에 있었던 말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하셨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빛을 있으라 하시면 궁창을 나누셨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면 그렇게 있었던 것들, 이걸 어떻게 천지 창조 역사를 어떻게 제자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사기꾼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본 자는 말씀,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태초에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얘기는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누구 시험했다고요?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함을 입은 육신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영생할 수 없고 죄사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굽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자가 나를 팔 자로 말합니다. 12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얼마나 사단에게 영적으로 딱 이게 어두워지면 같이 손을 넣고 있는 가룟 유다도 깨닫지 못해요. 같이 손을 넣고 있는 제자들이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주를 쫓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말합니다. 바로 전날 밤에 했다는 얘기, 나눈 얘기라니까요. 바로 전날 밤에 시몬아, 네가 날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날 세 번 부인할 거야. 명심해라. 새벽이 왔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주님은 그들을 내어놓고 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돌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와보니까 세 명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사단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사단에게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깨워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다시 와보니까 또 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난 간밤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닭이 두 번 옵니다.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단이 널 까부르나, 사단이 널 넘어뜨리려 까부르나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하였노라. 성령이 가운데 중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요, 주님을 거부할 수 있고요, 주님을 모른다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는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합심 파는 역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도 사단이 미혹하고 시험하고 까부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말을 분명히 경고하고 들었으나 그 말씀도 기억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다윗의 찬양팀을 통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외친 줄 아십니까? 목사 다르지 않아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사단이 가장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먼저 무너뜨리고 시험하는 게 누구냐?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장들입니다. 여러분, 싸울 시간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서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사단은 그 가정을 무너뜨려 작정한다면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못마땅하지요. 마음에 들지 않지요. 오죽하면 서로 간에 살면서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지하게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내가 보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고요, 아내가 남편이 보는 아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보는 자식은 마음에 들겠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마음에 들겠냐고요. 목회자는 마음에 들겠습니까? 성도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들 수가 없죠. 형만은 아우가 없고 선생만은 제자가 없듯이 마음에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당신은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저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우리는 이렇게 싸우죠. 논란거리를 삼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었으면 나하고 결혼 안 했어요. 그 대상에. 그렇지 않게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 같았으면 나 같은 사람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과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꿈꾸고 목회자가 원하는 사람만큼 수준이 그 정도 됐으면 이 교회 있지도 않았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교회 출석했든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출석했겠지.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들 무슨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들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됐으면 제가 여겼어요? 아니지. 적어도 서울 가서 목회를 하든지 미국 가서 목회를 하든지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 목회했겠지요. 우리는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10수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꿔달라고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 성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 인생 저 바꿔줄 수 없나요? 저 인생 확 뒤집어져 바꿔줄 수 없나요? 제가 오죽하면 다리 몽둥이를 떡 분질러갖고 어떻게 좀 바꿔놓을 수 없나요? 저도 많이 기도해봤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너부터 바꿔라. 너부터 바꿔라. 또 한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며 너부터 참아라고 하시며 네가 용납하라고 하시며 하시는 것이 뭐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너를 못 바꾸고 있는데 누가 어떤 인생을 너 바꿀 수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복종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험한데 골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오늘날 세상과 믿음의 사람, 교회 가운데에 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 창조돼서 인간을 도우라고 창조한 모든 환경은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을 돕도록 지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적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복종되어지고 다스림받던 모든 환경이 대적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왜?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미혹에 빠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 대적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에덴 동산의 과실수가 풍성해서 일하지 않냐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성한 환경 속에 누리고 살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것이 타락해지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환경이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라 대적의 관계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환경은 사람이 하는 걸 대적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식물을 먹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수고해도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양식을 주지 않는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까지 환경은 풍성했으나 범죄한 이후에 모든 환경은 가시덩키와 엉겅퀴를 내더라. 사람에게 내는 것이 가시덩키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려가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풀려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어지고 사단 앞에 종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메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관계 회복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같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지 않을 수도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영적 말씀도 좋지만 지금 제 환경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몸을 뛰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환경이고요. 제가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이 보인다니까. 저도 20년, 30년 그렇게 경험해 왔어요. 예?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의 행복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를 완전 무너뜨렸습니다. 행복? 네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네 자식?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조절할 수 있고 네가 세울 수 있어? 해봐 한번. 제가 무릎 꿇지 않고 제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 오는데요. 어느 날 자식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자식을 이렇게 믿고 키우는데 이럴 수 있나 할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안 돼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물질에 대하면 정확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질문했어요. 여러 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제 세 가지 사람하고는 절대 제가 그 사람하고는 관계 형성을 잘 안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시간 약속. 3번씩 약속하겠다. 그 사람은 절대 시간 약속 안 지킵니다. 2번째, 물질 약속을 그는 사람. 언제까지 주겠다고 안 주는 사람 있잖아요. 꿔주는데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꿔줬는데 그 날짜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야, 이게 인간이야? 아니, 돈을 꿔줬는데 돈을 못 갚으면 와서 사죄를 해야지. 돈을 꿔줬는데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갚지도 않냐고 저는 쓸 데로 써.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지? 이해가 안 가.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이 사고가 꽉 저한테 잡혔었다니까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용납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사람과 약속을 지켜도 그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한 번 약속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그럼 한 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물며 대통령과 약속을 했다. 만약 이 나라의 왕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완왕의 왕,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왕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과의 약속, 이 약속된 시간보다 내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서 개척 초기에 우리 청년들, 찬양팀들, 청년들 예배 시간 늦으면 일로 와 하고 앞에서 두드려 팼죠. 어제 당구대를 이렇게 정사하다 보니까 당구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야, 그거 버리지 마봐 했더니, 아빠 지금 안 돼. 아니, 큰일 나. 지금은 큰일 나 그래. 버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큰일 났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념 속에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저한테 있는 저 기질이 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질을 다 깨뜨린 거예요. 다. 예?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약속도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것을 어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빚이 져갖고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 사채를 썼는데 그 사채를 줄단다는 날짜를 못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만 쓰고 주겠습니다. 1년 지나 못 줬어요. 심지어는 공인 거시까지 공증까지 받아놓은 건데 1년 지나 못 줬어요. 못 줬는데 뭐라냐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목사님이 약속을 어기면 주의 종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게 오는데 감당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기고 있네요. 제가 사랑을 정죄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빚은 안 갚고 목사님 차는 잘 굴리고 다니시네요. 제가 했던 말들이에요. 제가 했던 말들. 제가 저와의 물질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 속으로 했던 말들이에요. 어떻게 물질 안 갚고 빚은 갚지 않냐고, 옷은 사 입고 밥은 처먹고 다니냐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렇게 밉더라고요. 나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을 들려올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 주세요. 저렇게 말하는 저분에게 복 주시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한 분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갚아주세요. 죄종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저 인간들을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갚아는 주는데 나중에 그것이 저한테 상처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 구할 건 복밖에 없다.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선으로 바꿔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들이 사람과 문제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듯이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관계입니다. 100번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피 터지게 싸운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식들한테 제가 아빠 이혼하고 싶다 할 만큼 싸운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저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게 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하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잘 싸게 만들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할 수 있고 부부 사이도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무릎 밖에 없더라고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가장 미천한 곳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인간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손톱 끝에 있는 때마투도 못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보소 단장할 만큼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이 사단이 누군가를 공격하려 작정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풍파와 시련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된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단의 시험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날 밤 들은 말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사단이 너에게 팔 생각을 넣었다 했어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그래서 손 넣는 자가 날 팔 자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참여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찬양팀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목회자가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내와 남편,
아내와 자녀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없는 말들을 왜 안 들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학습과 지식을 이런 왜 안 받겠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고집 바꿔낼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내 생각 개틀어낼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내 기질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될 일,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저 자식은 지 아버지 똑같이 닮아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주해야 되겠네.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 자녀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아내가 바뀌지 아니하고, 절대 엄마가 바뀌지 아니하고는 자녀가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이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바뀌려 한다면 아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이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단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쟁의 포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기도의 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도 시험 받아졌고 사단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환경을 이겨요? 우리가 환경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바다로 던지라도 순복하였을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주의 권능이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의 길을 가신 것은 가난한 나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언약의 약속,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의 길을 가심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가난한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 가난한 인생을 부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의 길을 가셨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려면 내가 어떤 약속을 성취하고 지켜야 될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성령 앞에 압도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줬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인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환경, 우리에게 도라고 베풀어준 모든 환경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